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임하여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은 돈키호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나세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대치하는 그 장면.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후 두 사람은 들판에 30-40개의 풍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운명 바야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여, 저쪽을 보아라. 30,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일약 부자가 된단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악의 씨를 근절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인 것이다. 아니 거인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산초가 물었다. 아, 저쪽에 긴팔을 가진 놈들 말이다. 어떤 놈들은 팔 길이가 거의 20리나 뻗쳐 있구나. 날이 저 거인처럼 보이는 것들은 말이죠. 실상은 풍차들이에요. 그리고 저 팔처럼 보이는 것이 바람의 힘에 움직여서 맷돌을 돌게 하는 날개입죠. 정말 너는 모험이라는 것을 도시 겪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저놈들은 틀림없는 거인들이야. 겁이 나거든 여기 가만히 있거라. 여기를 물러나서 내가 저놈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너는 기도나 하며 엎드려 있으란 말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돈키호테는 로신한테에게 박차를 가했다. 지금 공격하려는 것은 거인들이 아니고 다만 풍차라고 악을 쓰는 산초의 말을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것들이 거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산초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비겁하고 형편없는 놈들아, 오직 기사 한 명이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니 아예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이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차 날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사모하는 둘시네아에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두 손 모아 빌고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은 가슴바지에 달린 철고리에 꽂은 채로 로신한테에게 박차를 가하면서 맨 앞에 있는 풍차로 덤벼들었다. 창으로 날개를 치는 순간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돌리는 통에 창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동시에 말과 기수는 몽땅 휩쓸려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져 들판을 떼굴떼굴 굴러버렸다. 산초가 당나귀를 전속력으로 몰아 주인을 구하려고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아시는데요? 재미있으신가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세르반테스가 쓴 이 돈키호테라는 이야기의 한 대목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서양에서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돈키호테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하버드 대학에 가면 꼭 읽어야 된대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돈키호테의 이야기보다 더 웃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돈 모세 이렇게 쓰려다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무슨 기사님 이렇게 할 때 쓰는 이름, 앞에 이제 접두사고 실제 이름은 키호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돈 키호테, 돈 모세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돈 키호테 같은 돈 모세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방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위림의 장막을 쳤으나 마시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신광야에서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앞부분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하죠.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르비딤인데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뭐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마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무리바라 불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름은 조금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쓰냐에 따라서 어디를 강조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르비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하다,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르비딤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마사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의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사를 어떻게 외울까 신학교 다닐 때 고민했는데, 마사 그래 맛을 보는 거야. 맛을 보는 게 어떻게 돼요? 시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간을 볼 때 그때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사가 시험하는 거예요. 또 실험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저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강조할 때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바는 뭘까요? 제가 무리바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예전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싸움은 무리들이에요. 무리지어서 패싸움을 해요. 무리바에서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투다, 싸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 이름 다 기억하시겠죠? 르비딤, 돕다, 마사, 간을 보는 거니까 시험하다. 무리바는 무리지어서 싸우는 걸 얘기해요. 자, 각각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향해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불평과 원망 없이 살아가시나요?
늘 행복하신가요? 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을 한번 추적해보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을 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백성 모두가 전부 다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6장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바로 옆에 있죠?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모든 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15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6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 15장에는 누구에게만 원망했어요? 모세에게만 원망했잖아요. 근데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15장의 일부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던 것이 16장에는 모든 백성들이 두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게 되고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7장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모세가 어떤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처음에는 모세,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형태까지도 지금 발전하고 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까지 도착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좀 열받지 않겠어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그리고 노정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걸음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 그냥 마실 물만 생각하시는데 큰 환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극심한 지금 도전과 시련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란과 물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게 되었을까? 당연히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는 조금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 뭐가 착착착 들어맞는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해요. 그냥 나가자마자 버스를 탁 만나가지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샀는데 마침 갑자기 그게 가격이 탁 올라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익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 노정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해변의 길로 가면 아주 편리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기에 무리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의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르비딤까지 왔는데 심지어는 물이 없어요. 17장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가고 보니까 전쟁터였습니다. 가고 보니까 사막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막막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를 문제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 가운데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문제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여정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고 저 문제를 피하고 끊임없이 인생이 문제를 회피하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문제를 돌파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하나님을 향해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는 그 과정마다 어떤 일들을 반복하고 있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았을 그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던 노예 근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죄의 속박 가운데 죄에 구속된 그와 같은 영혼의 더러운 문제들이
영원히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죽게 하느냐.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만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목말라 죽고 모든 단어에 다 죽는다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건강한 이 언어 사용에 우리는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지 목말라 죽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멱살을 붙잡고 지금 돌을 던지기 직전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목회하다가 어떤 교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멱살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목회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모세도 목회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목회하는 중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야 모세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멱살 붙잡고 막 흔들면서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했어?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모세도 한성질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랬잖아요. 그 욱한 게 있는, 잘못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야!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어? 막 이렇게 뭐 컴플레인 할 때 저도 옆으로 살짝 써가지고 사실은 나도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곧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죠? 그렇게 욱하는 한성질 하던 모세가 그 백성들이 혈기등등하게 막 들이닥칠 때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성질도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뀐다.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구원받아도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구원받아도 성격이 안 바뀐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격은 놔두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온전한 존재로 구원하십니다. 물론 성격과 성질과 기질과 태도가 바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삶의 태도까지도 모두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그래서 구원받은 체질로, 구원받은 성격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한성질하던 욱하던 모세가 온유한 모세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환란이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이래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토로하고 있는 반면 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환란 속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참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시대에는 딱 벽에 지팡이가 여러 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이 지팡이, 내일은 저 지팡이 골라서 아마 썼던 모양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 지팡이나 그 지팡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나일강을 치던, 다른 거 말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뭘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지금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앉아있고 그의 신하들이 쫙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놀라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파라오가 얼마나 놀랐어요. 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확 내리쳤을까요?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실 때 그냥 순순하게 보내줬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보내지 않았던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본때를 헤이 빵 하니까 갑자기 물이 피로 쫙.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모세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그래 모세야 그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갖고 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뭔가 하실 모양이다.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본때를 보여주실 모양이다. 그러고 탁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지팡이를 치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택하는 가벼운 게. 그 다음에 defeat 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destroy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고로 간 거예요. 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친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정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탁 들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본때를 쫙 멋있게 보여주기는커녕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불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돈키호테였다 이런 생각했어요.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죠. 그죠? 물을 구하려면 기우제를 짓든지 땅을 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오아시스를 찾게 하든지. 그런데 반석을 향해 돌지. 아니 불평하는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백성들 머리통을 한 대씩 쳐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향해 돌진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마치 돈키호테가 그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돈 모세를 향해 너 저 반석을 향해 돌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반석은 특별한 반석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또 나중에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것 같은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가면 그곳에 그 반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거기가 바위 덩어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 저 바위 한번 두드려봐. 이 바위 안 되면 말고 저 바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반석 그 하나를 이미 지정하셨어요. 그 반석을 쳐야 된다. 그 반석을 죽여야 된다. 그 반석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도대체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일까?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시편 기자의 노래가 참 많은데요. 성서일과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95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우리도 혹시 돈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앞에다 큰 반석을 하나 구원의 반석. 왜냐하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95편 기자는 어떤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뒤에 한번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편 95편이 전체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머리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석, 호렙산에 있었던 그 반석을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있는 이야기 한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자, 제 성경 274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이게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에 그 반석에 그 반석을 치라. 근데 그 반석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동사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돼요. 얼마나 많이 사용되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501번 사용돼요. 맨날 싸웠나 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해서 친다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면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이 맞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친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환의 종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이 쪼개시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6절 앞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지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 너의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을 칠 때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테이블에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강대상을 향해 내리쳐라 라고 얘기하면 그 강대상과 함께 무엇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래 저 반석 한번 때려봐가 아니라 그 반석을 쪼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쪼개라는 겁니다. 나를 갈라서 생명의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살과 신약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목이 말랐던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쪼개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쪼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그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을 깨뜨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아마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300만 가량 될 텐데 반석 하나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했어요. 시편 105편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여기 물이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제대로 그 실감나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영어로 보면 gush out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막 쏟아져 밀물듯이 막 들어오는 그 같은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순간 거기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른 갈증,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처음 이야기할 때 돈키호테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돈키호테.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돈키호테구나. 저와 여러분이 사실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을 얻으려면 우물로 가야죠. 차라리 이 시간에 열심히 일을 더 하면 더 많이 벌지 않겠어요?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좋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샘물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웃기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순절 되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생각하며 추억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 게 있어요. 저 십자가 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 다음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인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르반테스가 그때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풍차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악마적 진실을 유일하게 본 사람 돈키호테를 그리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의 눈에는 풍차로만 보였는데 돈키호테가 몽상가가 아니라 돈키호테만이 그 사실을 봤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을 통해 인내할 수 있을까? 연단하고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돈키호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반석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 그 반석이 구원의 반석임을 아는 사람, 그 구원의 반석을 쪼개는 순간 생명의 산물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